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의 장애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은혜의 말씀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장애물이란 뛰어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란 극복하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음 차원으로 쏘아 올리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패배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흠 많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감옥에 가고 싶다거나 만성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고 싶다고 꿈꾸는 아이는 없습니다. 실패자가 되어 세상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멋지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2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씨앗을 위한 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뛰어들게 될 하나님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이 기도 시간에 함께 대표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왜 모든 것에 기도하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성소에서 혹은 가정의 거실과 주방, 침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난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으며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과 은혜, 자비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공격과 혼돈 속에서 고통받아온 그 땅과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더 큰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팔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씨앗을 통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을 믿지만 설령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더 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험과 혼란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 집, 내 침대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심겨지는 모든 씨앗을 축복하시고 씨앗을 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수영선수가 물속으로 뛰어들듯 주님의 말씀 속으로 뛰어들 때 우리를 진리와 계시의 지식 속에 온전히 잠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때로는 마음이 어지럽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복음 5장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짧은 이야기나 비유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진리와 정보,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결코 순응하는 분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순응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매체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은 종종 수동적이고 평온하며 조용히 공기 중을 떠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예수님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거칠었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방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대부분은 정통 종교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규칙을 깨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비난을 무시했고 바리새인들에게 순응하지 않았으며 사두개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독보적인 존재였고 가시는 곳마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시면 그곳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시면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아무도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고 한 남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야 겨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논쟁 상대는 대부분 창녀나 건달, 마약상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대부분 종교인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위계 질서와 정치적 이익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면 잔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재정에 개입하시면 잔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멀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몇 가지 규칙을 깨고 몇 가지 상황을 뒤엎고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배경에 있던 사람들을 전면으로 끌어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급진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음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에 개입하시고 문제에 직면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보여달라.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이 무덤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소년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급진적인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축제의 중심으로 향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축제 장소로 가는 대신 대부분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라면 피하고 싶어 할 장소에 멈추셨습니다. 그곳은 냄새나고 질병이 가득하며 전염성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을 치료할 병원도 고쳐줄 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 특정 구역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당신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고 싶어하고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 아무도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 상한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와 위기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엘리트나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들, 혹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필요한 자들에게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뻐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실 수 없었다면 당신이 지금의 당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의 병자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갈 수 없었을 때 저에게까지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제 연약함에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냄새가 나고 칫솔도 없으며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끔찍하고 좌절한 남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남자는 변호사도 의사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알아온 이름 없는 병자였습니다. 가문도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너는 예수님이 대화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속삭이는 모든 마귀를 꾸짖습니다. 그 말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에게 오셔서 대화하실 수 있었다면 분명히 당신에게도 오셔서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님께 드릴 헌물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곳은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성전 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성전 밖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통과 기존 종교의 틀을 벗어나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시대의 전통과 생각에 순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병든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던 곳. 그들은 5개의 행각, 즉 현관에서 살았습니다. 불명 예스러운 곳이라 여겨졌던 그곳을 하나님은 은혜의 집이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불명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수치와 함께하고 고통과 함께하며 죄인들과 함께하고 문제와 함께하며 병든 자들과 함께합니다. 은혜는 컨트리 클럽에 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더럽고 냄새나는 구덩이로 다리 밑에서 잠든 누군가에게로 갑니다. 은혜는 맹인이 넘어지고 다리 저는 자가 움직이지 못하며 마비된 자가 뒹구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은혜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머물기 위해 왔다. 5개의 행각은 그들을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피난처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일어날 기적의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약간의 안락함을 제공했습니다. 5개의 행각. 여러분, 이 숫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맹인이든 마비 환자든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이 5개의 행각 안에서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 5 행각에 대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엿새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닷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완성된 은혜의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지도 짓지도 수고하지도 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5은 은혜의 숫자입니다. 제사장 아론에게는 4 아들이 있었고 아론을 포함하면 5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5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벽은 높이가 5규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5개의 상처를 기억하십니까? 왼손, 오른손, 2발을 관통한 하나의 못, 가시관,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1, 2, 3, 4, 5.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숫자입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이 5가지 직분 또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 2, 3, 4, 5. 은혜의 숫자입니다. 이곳에 5개의 행각이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병든 자들이 모두 치유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곳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보호받았습니다. 5개의 행각 안에서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온전히 치유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5 행각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동안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먹였습니다. 38년 동안 음식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그들을 먹였습니다. 아프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그들을 숨쉬게 했고 누울 자리를 주었으며 아팠지만 살아있게 했습니다. 중독되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질 자격이 없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남자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은혜의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너무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당신을 덮어주기 위해 주어진 은혜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악의의 외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게 될 수 있을까요? 덮개가 되어야 했던 것이 우리를 가두는 동굴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의 전환점에서 그를 만납니다. 성경은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에 오신 것은 그를 그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시키기 위함이었고 휠체어에서 일으키기 위함이었으며 지팡이를 치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과 자비 속에 갇혀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은혜의 집이 너무 오래 머물면 고통의 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국 당신을 걷어차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 2 발로 일어설 시간이다. 성장할 시간이다. 회복할 시간이다. 더 강해질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해서 그 현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 이집트를 예비하셨지만 그들이 너무 오래 머물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오래 머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할 때인데 당신은 고통의 침상에 눕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몇몇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풀어주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덮어주셨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을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의 첫 번째 장애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처라는 장애물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현관, 그 안락함이 더 나아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만들어주는 변명들, 우리가 당신에게 허락하는 것들이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38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이해해 준 것이 오히려 당신이 낫지 못하게 만드는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퇴거 통지서를 발부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저를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커지기만 하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저는 주님,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라고 부르짖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통의 현관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고 먹이신 것을 알지만 저는 이렇게 사는 것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위해, 제 아내를 위해, 제 몸을 위해, 제 자녀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치 이상한 질문처럼 들립니다. 38년 동안 알아왔는데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느냐? 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로 나아지고 싶으냐? 아니면 계속 아픈 척하며 관심을 받고 싶으냐? 정말로 극복하고 싶으냐? 아니면 계속 불평만 하고 싶으냐?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대신 변명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만약 우리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웠더라면, 만약 내 남편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우리가 병든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애물, 비난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비난은 당신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막습니다. 비난은 당신이 계속해서 기능장애 상태로 머물 수 있는 면허를 줍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핑계로 삼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남편이 당신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를, 아버지를, 친구를 탓하지 않겠다. 당신이 탓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현관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10살 때부터 아프셔서 16살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다른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묻지 못한 모든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살 운명이 아니었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셨다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덤가에 주저앉아 누가 나를 떠났는지 슬퍼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슬퍼하며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당신의 자녀들도 그들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뛰면 그들도 뛸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잘못된 믿음 체계라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매번 당신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당신이 믿는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믿음 체계는 당신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하는 근간이 되는 핵심 철학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 체계의 결과로 지금의 당신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그 밑에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믿음 체계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 체계는 당신에게 말을 걸었던 목소리들, 당신을 가르쳤던 사람들, 너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너는 내 아빠랑 똑같아. 너는 멍청해라고 말했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안에 믿음 체계를 형성하고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가 매년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 체계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닌 민간 설화였습니다. 관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믿음 체계 위에 자신의 온 인생을 세웠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후퇴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믿음 체계입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이 아니라 당신이 본 것, 경험한 것, 들은 것, 받은 지지 등 모든 것이 작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제가 당신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당신은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벽에 아무리 많은 학위가 걸려 있어도 당신은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파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잘못된 믿음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기는 싫지만 천사는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들, 당신의 믿음 체계 속에 있는 그들이 당신의 발전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남자의 모든 믿음 체계보다 더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나타나셨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 체계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는 천사도 없고 연못물도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날도 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치유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믿음 체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잘못된 믿음 체계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 체계는 당신을 38년 동안이나 상상 속에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 속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방식 속에 갇히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을 깨뜨려서라도 그를 축복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규칙을 깨뜨려서라도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체계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일부러 안식일에 그를 치유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의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드는 것은 불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된 기적은 보지 못하고 사소한 규칙에만 집착했습니다.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비난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에 자신을 고쳐준 이가 예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너는 알고 있다. 더 이상 미스터리인 척하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내게 닥칠 것이다. 여기서 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적인 죄나 도둑질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위기 상황에서 반응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현관에서 벗어나 당신의 목적과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 탓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 당신을 실망시켰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피 흘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38년 동안 마비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장애물을 뛰어넘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 뛰어넘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방에 있는 5개의 행각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대한 변화와 치유, 회복과 새로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본을 보여 그들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변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더 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낫기 위함이며 더 오래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제 재정, 사업, 관계, 삶, 육체, 그 어디에서든 마비된 상태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임과 변화와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